예, 시간 맞춰들 잘 오셨네요. 예. 혹시 빠지신 분들, 여권 아니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2021년 여름 특별 설교 시리즈 홀캉스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행복하셨다는 뜻이겠죠? 오늘까지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여행하실 때에 행복한 여행을 위한 조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행을 행복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들,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또 뭐가 있을까요? 두둑한 주머니. 그리고 사실은 여행 가이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여행을 해도 그 얻어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재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거겠죠. 그죠?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제 그 직업상 그 관광보다는 주로 이제 선교 여행이나 이런 데를 많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분들과 함께 다닙니다. 예전에 뭐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같은 데 갈 때는 어린 학생들하고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지금 이제 다 컸어요. 다 커가지고 징그러워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선교 여행도 가보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예전에 아프리카 갈 때는 그 치과 치료팀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보통 9개월이라고 하죠. 언챙이 수술도 해보고 뭐 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 여행도 해보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평신도들하고도 하여튼 여러 종류의 여행들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항상 여행할 때 같이 다니시는 분이 저기 와 계시네요. 우리 이찬아 목사님 함께 여행을 다니는데, 아마 우리 선교팀은 다 알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집니다. 상상은 건물입니다만 되게 까다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음식도 도대체 그 지역 음식들 잘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선교지에 갔어도 김치하고 밥 먹으려고 호텔로 돌아와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제 호텔에서 김치 먹고. 근데 또 그게 또 맛은 있긴 해요. 아침에 우리 이찬아 목사님이 끓여주시는 그 누룽지에다가 한 번은 그 아프리카의 그 비포장도를 8시간을 달려서 머치슨 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그때 김단장님 함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통에다가 있는 거 다 넣었어요. 뭐 참치부터 라면, 밥, 완전히 짬뽕인데, 저는 이 세상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그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보다도 더 맛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함께 고생하면서 또 함께 춤을 추면서 울면서 여행했던 그 선교 여행의 동역자들이었죠. 누구하고 여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홀캉스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6번째 여행을 떠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한 사람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 저는, 제게 만약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여행길이 굉장히 은혜롭고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되게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과 만약 기회가 있다면 여행을 하고 싶은, 꿈결이라도 여행을 하고 싶은 이유는, 한 번은 제가 다 마치지 못한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좀 아쉬워요. 여러 그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터키 성지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길목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쭉 하잖아요. 터키 가면. 근데 중간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한참 이 교회를 짓고 있을 때니까 꽤 오래됐네요. 그죠? 한 10여 년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아직 터키 여행을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제가 터키 여행을 딱 2번 했는데, 한 번은 그 후안 칼로스 올테즈 목사님이라는 분,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신 그 목사님과 제가 터키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때 이상구 목사님이 함께 가셔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때는 세미나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입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터키를 갔다고도 못하지. 그리고 2번째 대망의 그 성지 순례를 떠났는데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목사님이 오셔서 직접 결정할 일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돌아오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를 그냥 터키에다 남겨두고, 그때 아주 보낼 수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죠. 근데 그 끝내지 못한 여행이었지만 그 며칠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걸어갔다는 그 길고도 험한 길을 한번 따라가 보았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차로도 아니고, 그죠? 어떤 교통수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도적대들, 짐승들,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캐러반이라고 있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머무는, 터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실크로드에서 머무는 지역에 성처럼 지어놓은 여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광야를 계속해서, 사막을 계속해서 여행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쉬고 먹고 자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씻고. 그런데 이렇게 그 여관인데 하도 도적대들이 많으니까 성처럼 지어놓고 거기서 그 사병들이, 군대들이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거기에 이익을 취하는 그런 그 객잔들이 쭉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캐러밴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런 여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 이 차로 가도 4시간 5시간 가는데, 차로 가도 끝없이 가는데 거기를 걸어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길을 돌고 와서 제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분은 그 여행길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래서 오늘 호캉스 마지막 날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해볼 거예요. 별로 마음이 안 놓이시나 봐요.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 치신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그 여행길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 맨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순교지까지 그의 인생 여정의 마지막 길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잖아요. 27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를 향한 여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전띠를 매십시오. 로마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배를 띄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이끄는 여러 중범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압송하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함께 동승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배는 로마를 향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순항을 하는 것 같던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율라글로라고 하는
유명한 악명 높은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 악명 높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태운 그 배를 산산조일내고 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려 14일 동안 밤낮을 알 수 없는 거센 파도와 함께 부서져 버린 그 배에는 사도 바울과 27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물결의 거센 바람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떠나가던 그 배는 한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다 괜찮으시죠? 네, 혹시 멀미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아유, 죽을 뻔했네. 왜 사도 바울하고 여행을 한다고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난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풍랑을 뚫고 간신히 생명만 건지고 도착한 곳, 바로 그것은 지중해 남동부에 있는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그 섬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입니다. 지금 어딜까요? 여러분, 혹시 몰타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유럽권에 속해 있으면서 유일하게 아프리칸 랭귀지를 사용하는 나라, 몰타어라고 하는 언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화폐는 유로를 사용합니다.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핑계로 한 번쯤 들리고 싶은 그 섬에 지금 인구는 한 40만 정도, 44만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조그맣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기원전 3000년부터 그 섬을 장악하고 있었던 페니키아인, 여러분, 페니키아인은 가끔 이렇게 여행을 할 때는 역사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시실리 섬,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의 남쪽 끝에 있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워카처럼 생겼는데 그 끝쪽에 있는 시실리 섬에서부터 약 93km 떨어진 곳에 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섬에 도착해서 그 섬을 장악하고 그 섬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멜리데, 그리고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근데 그 멜리데라는 이름이 바로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모든 서구권의 그 알파벳의 기원이 된 페니키아의 알파벳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영어의 알파벳의 근거가 되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모든 거에 근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목회자지만 가끔은 좀 동의할 수 없는 억지도 있어요. 그죠? 무조건 이스라엘은 다 좋아 그냥. 근데 페니키아 언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서구권의 알파벳의 근거가 될 만큼 굉장히 문화도 발전하고 호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모험적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탈리아의 장화 끝에 있는 시실리 섬
남쪽으로 93km 있는 이 섬에 도착해서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라고 짓습니다. 멜리데라는 말은 피난처, refugee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도착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피난처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그 지중해, 광활한 지중해에 언제 어떤 이 유라굴로 같은 그런 태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정말 피난처 같은 섬이었어서 그랬는지, 그 이름을 페니키아인들은 피난처, 멜리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던 거죠.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그 멜리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그 피난처에 도착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배는 다 깨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절망하기 시작한 날들이 14일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날들 끝에 와, 살았구나, 도착한 멜리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하는 누가가 쓴 이 문구는요, 뒤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느낌표가 붙어 있어야지 맞아요. 도착해보니까, 누가가 도착해서 알고 보니까,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멜리데였구나. 어디요? 지중해 한가운데의 피난처. 모든 죽음의 그런 위기와 풍랑과 바람에서 간신히 신의 도우심으로, 거기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과거 고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의 도움을 받은 사람만이 살아나 도착할 수 있는 피난처, 거기였구나. 그러니까 여기 느낌표가 붙어야 맞아요. 와, 알고 보니 거기가 멜리데였구나. 할렐루야.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름도 피난처, 상황도 피난처. 근데 거기에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의 고통은 아니지만 유라굴로와 같은 그 치명적인 태풍은 아니었지만, 그 아름다운 섬, 생명을 구한 그 섬에 여전히 비는 계속해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너무 추워서 14일 동안의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다 죽어갈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피난처에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행히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 일행을 특별히 동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배에 탔던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야. 276명이. 이건 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섬에 살아서 도착했다는 건 우리에게도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대단히 논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모든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종교적이지 않은 건 아니죠. 다 자기들 마음속에 뭔가 믿는 것들이 있어요. 뭐 미신을 믿든지, 다른 어떤 생물을 믿든지, 어떤 바위를 믿든지. 이 사람들의 신앙에는 적어도 그 유라굴로 같은 그 태풍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신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섬에 올라와 보니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올라가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장작이 피어져 쌓여져 있고 거기에 불이 피어져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음식들도 좀 차려져 있었지 않았을까요?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환대한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 특별한 영접 모닥불, 환상적이죠. 아마 14일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피난처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는 감탄의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따뜻한 불에 몸을 녹이며 거기에 한참의 휴식을 취하던 바울의 손에 갑자기 성경을 말하기를, 그 와중에도 성경은 읽어야 돼. 점점 눈이 흐려져요, 여러분. 여기 의사 선생님 혹시 안 계세요? 계신데 영 저분들이 도와줄 생각을 안 하네.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독사에 물렸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 뱀이 4절부터 말씀 보니까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대요. 여러분, 좀 흉측하겠지만 일단은 설교를 위해서 당분간 제가 얘를 여기다 매달아 놓겠습니다. 독사의 독사. 당연히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어떤 종류의 뱀인 줄 알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뱀이 바울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몸이 붓고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며 오래 지켜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의 드라마라면 반전인 거죠. 그죠?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입니다. 살았구나. 따뜻한 불이 있고 음식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문화적이지 않은 그런 원주민들처럼 보이는데 환대를 하고, 정말 이곳에 우리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 악명 높은 독사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 거기 피난처 맞습니까? 거기가 안식처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 여행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 땅 위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이름은 안식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제일 맛있다는 음식점에 가면 실망해요. 제일 좋은 여행지라고 가면 별로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소망인지 몰라요. 이 땅 위에서 완벽한 나라, 완벽한 사회, 완벽한 시스템, 여러분 항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가겠다고, 우린 개인적으로 또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집, 더 나은 그런 환경, 그리고 더 좋은 관계,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만 가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땅 위에 피난처는 없습니다. 이름은 피난처일 수 있지만 그곳에도 여러분
독사가 숨어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직도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아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러분,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요, 우리의 목자시요, 치유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섬 안에도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며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산도 때로는 흔들리는데, 심지어는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날이 있고, 그래서 바닷물이 솟구쳐서 뛰어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이 변하고, 우리가 기대에 쓰는 산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기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바다가 솟구쳐 올라서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어떤 곳,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어떤 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안전케 할 존재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이 땅에 안식처 없습니다. 더 나은 곳은 있을지 모르지만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피난처라고 불리던 그 멜리데 안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인시던트, 이 사건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심은 있지만, 흔히 말하는 신심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단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못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후자부터 소개할까요?
원주민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4절이죠. 여러분, 여기는 재밌는 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스트라고 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뱀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약성경 또 한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뱀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자연세계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 독사의 공격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누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사탄의 공격이었음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어요. 물고 떨어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악다구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여러분 조그맣게까지 말해도 막 환대를 했어요. 276명 보통 인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락돼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1, 2부 다 합쳐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몸을 녹일 수 있는 큰 그런 모닥불 주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환대하고 그 사람들 먹을 것만 공급해줘도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식량과 굉장히 많은 물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재수 좋은 사람들, 신이 도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이 뱀이, 그 짐승이, 이 악한 독사가 바울을 물고 늘어진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낸 반응이 뭐냐면 저 사람 죄인 맞아. 그것도 어떤 죄인? 살인자. 왜? 그동안에 적어도 그 멜리데라는 섬 안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살인한 사람을 신이 저 독사를 통해서 지금 징벌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계속 읽어볼게요.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저 사람 살인자 맞아.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몸이 붓고 갑자기 쓰러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뭐라고요?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가 신이었다라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심은 있지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생각하는 나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응답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매일 노래하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요. 거기서 응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난 했는데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죽으라고 우겨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좋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예를 들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 잘 돼.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뭐 IMF 같은 위기가, 외환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되게 우스운 그런, 우습다고 얘기하죠. 좀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업은 굉장히 그 하향세를 걷게 되고, 세상에 뭐 주목도 받지 못했던 어떤 사업들이 갑자기, 어떤 분야들이 갑자기
블루칩으로 등장하게 되고, 처음에 기도하고 오픈을 했을 땐 잘 됐어.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펑 터지는 거야. 유라글로가 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 그런데 또 좀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독사가 와서 꽉 물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출렁이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처럼 눈에 보이고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20년 동안 그 풀러, 미국의 패스디나라고 하는 그 곳에 있는 풀러 신학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풀러 신학교 그 유명한데, 거기 20년 동안 총장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표를 썼어요. Your God is too fast. 이건 J.B. 그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영성 서적 중에서는 거의 클래식이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을 인용해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Your God is too fast.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빠르십니다. 하나님 빠르시면 좋지, 그죠? 응답도 빨리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도 빨리 주고, 아싸, 빠른 하나님 우리 좋죠, 그죠? 하다못해 마켓 컬리도 빠르고 쿠팡도 빠른데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빨라야 되지 않아요? 오늘 11시 전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맞죠? 그런 페스트한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닥터 마우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느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느린 하나님 싫어. 좋을 때 있어. 어떨 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 주실 때 좀 느렸으면 좋겠어,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그 임하시는 것도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느린 하나님이 좋아. 우리에 대한 화내시는 것도 느리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느리고 빠르고 fast God, slow God, 이 개념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느린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느리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느려. 어디서 느린 줄 아세요? 로마로 갈라 그럴 때 처음부터 그냥 로마로 바로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약속이에요. 기왕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면 바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거기에다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서 아싸 그러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뱀이 와서 물고, 오 마이 갓!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No. 아니 왜 그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항상 그분은 기다리시는 걸까요? 기왕 주실 거, 기왕 하실 거, 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구한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으로 딱 정확한 내가 바라는 때에 빡빡 배달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특히 우리한테는 느린 하나님 싫어. 왜?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민. 빨리빨리. 여러분, 원주민들의 삶 속에서, 그런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봐요. 뭐가 잘 되면 와 신이다, 뭐가 안 되면 와 저주다, 축복이다, 영광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뭘 잘못해서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병이 걸린 이유는, 저 사람이 무슨.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빠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불만이에요. 따라합시다. 느린 하나님과 여행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바로 그 느린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원주민들의 이런 왔다 갔다 막 굴곡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그런 종교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딱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그냥 아무런 감정의 표현도 없어요. 어떤 놀람도 없어요. 그냥 뱀 떨어뜨려버렸어.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폭풍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 한 사람도 안 다치게 해서 살려가지고, 그리고 뱀에 그 무태 올라왔더니 그 무태에서 독사에 물리게 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모두가 다 그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편안한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아무리 악을 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행복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 알지만 정말 여행하는 그 동행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꼭 시간 15분씩 늦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돌아올 때쯤 진짜 인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여행을 하면요, 여행이 피곤합니다. 제가 그 환단 원칙이에요. 저는 여행할 때마다 일단 맞춰줍니다. 왜? 그래야 내가 편해요. 그 여행을 이끄는 내가 편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편해요. 매일 저 사람 왜 저래? 매일 저래. 당신 그러면 안 돼. 내일부터 그러면 밥 못 먹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15분 항상 늦게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 시간을 15분 일찍 잡으면 돼. 다른 사람들한테는 8시 30분까지 나와서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만 8시 15분에 출발이에요. 그러면 8시 반에 딱 나와. 여러분, 이건 참 좋지 않은 예인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얘기하잖아요. 땅이 꺼지고 무슨 뭐 바다가 솟구치고 바다가에 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냥 거기 있는 영원한 피난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물러간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랬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Be reasonable. Be faithful.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떠나면 안 돼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느리신 거예요. 아니, 우리의 속도에 비하면 느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때 그렇게 빨리빨리 일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춰가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뭐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 했다가 뭐 조금 안 되면 또 아유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자꾸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말하는 느린 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를 맞춰서 여행하는 걸 배워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완전히 망했다 생각할 때도 있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툭 집어던질 수 있는 거. 그래? 여러분, 차이를 봅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보십니까?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베델교회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어떻게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갑자기 누가 잘못했어. 근데 적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풍선 불듯이 크게 불었다 작게 불었다, 하나님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하나님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이 사람들 중에 276명 너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야. 생명은 그대로 있을 거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시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난 것처럼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딱 목적지만 알려주시지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린 자꾸만 그게 알고 싶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무슨 일이 있지, 어떻게 했지, 지금 이 상황은 뭐지, 코로나는 언제 끝날 거지, 우리 베델교회는 언제나 회복되지, 여러분 언제나 부흥하지. 여러분, 하나님 그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느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바른 속도인데, 우리의 판단은 느린 하나님, 그 느린 하나님과 맞춰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은혜고 행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국 10대 선교회 전주 YFC 전주 지부의 수련회가 이제 2번 연기되고 3번째인데 이번에는 연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고, 바뀌었다는, 이제 토요일인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주 가는데 한 4시간, 오는 데는 좀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거기를 달려갔어요. 원래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그 YFC 하시는 간사님들, 각 고등학교의 교목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오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몇 분만, 800명 되는 그 좌석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설교를 하기로 해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거기에 오기로 했던 한 목사님들과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갔더니 띄엄띄엄 아이들 몇 명 앉아 있고, 그것을 진행하는 목사님은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교회 크기와 관계없이 담임 목회하는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그래? 청소년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가야지. 사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정말 웬만하지 않고서는 노라고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은혜니까. 그래서 몸이, 백신 맞고서 몸이 아직 좋지 않은 아내와 함께 둘이서 4시간을 운전해서 간 거예요, 전주를. 딱 갔더니 거기 10대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기로 하는 목사님들은 그 다음날 당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면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저만 서울에서, 아유 바보 등신. 근데 이호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다가 한국 나와서 7년째 지금 전주 영생고 요번에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더라고요. 거기에 7년째 지금 교목으로.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 그러죠 지금.
100명 중에 5명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안 하는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려고, 진짜 이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분들의 희생에 따라가지도 못해. 지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분들의 사역을 보면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저 정신 괜찮죠? 헛소리 안 하죠? 전주가 금요일부터 4단계인 거야. 그래서 끝나고 밥 먹자고. 왜냐면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갔으니까 20분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폐회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도 못 오셨어. 상황이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폐회 예배까지 다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와, 전주 다 문을 닫았어요. 정말 법을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음식점을 찾다가 밥을 못 먹고 그럼 이제 마지막 희망은 휴게소다. 근데 휴게소도 다 문을 닫았어. 그래서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느 식품, 근데 또 그건 그 휴게소에서 파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크림빵 하나 사가지고 물하고 우럭우럭 먹으면서 왔어요. 집에 오니까 지쳐가지고 뭐 지금까지 지금 이러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그 목사님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입장을 생각하면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래도 목사님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4시간을 차 타고 거기 간 사람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예, 머리가 단단하지만 대가리 단단, 대가리가 단단하다. 오는 것도 그렇지만 왔는데 애들이 없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솔직히 익숙하거든요. 한두 번 해본 장사인가? 근데 그분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목사님, 나도 이런 경우 좀 있었거든. 근데 꼭 거기 있어야 될 영혼이 있더라. 여기 와 있는 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만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와서 휴게실에 밥이라도 먹을까 이렇게 들렸다가 한번 열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집회는 저를 위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위로의 한마디가 정말 다 접고 싶었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너무 빨라. 내 하나님은 너무 순해. 내 하나님은 너무 내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완벽한 계획대로 이끄시는 그 느린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져요. 자, 그 느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뭐 부흥회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나? 왜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꾸만 새길로 비포장에다 그런 데다 막 큰 길을 만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여러분, 276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 모닥불 주변에 쭉 둘러서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은 물론 물에 빠지느라고 옷을 다 벗어버렸겠지만 거기에 물론 죄수들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다 보기에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많은 죄솔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세요. 뱀에게 물리는 순간 바울은 요 주인물이 됩니다. 276명 가운데 275명은 전부 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어디로 향해요?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치라이트인 거예요. 스팟라이트예요. 스팟라이트.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 스팟라이트를 받은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당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손에 물려있는 뱀을 마치 목이 물린 것처럼 툭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신으로 불리는 바울을 초청해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만. 그리고 그 초청한 바울을 며칠 동안 환대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에서 100km 떨어진 그 조그만 멜리데라는 섬은 더워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 열대에 가까운 기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 섬이잖아요. 일본에 이질이 많듯이 거기에도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멜리데 섬은 이질과 그다음 열병, 말라리아, 지금 뭐 밝혀진 건 댕기열, 뭐 이런 수많은 열병들이 그 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토착화된 병들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있었어요. 그 섬에서는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은 거야. 딱 불러가지고 대접하더니 드디어 며칠 되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파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불행이에요? 아니면 축복의 시작이에요? 독사에게 안 물렸으면, 만약에 배가 파손돼서 그 섬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걸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너무 신이 나서 지금 28장이 사도행전 마지막이잖아요. 우리의 여행도 여기서 끝을 맺는데,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을 맺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뭘로 잡혀갔죠?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폭동을 일으키다가 잡혀간 사람이에요.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라고 주장하다,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섬기라고 주장하다가 지금 처형을 받게 됐는데, 본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유대 사람들한테, 유대 권위자들한테 혹은 종교법정에서 나는 심판받기 원치 않는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히 황제에게 심판을 받으리라. 나를 로마로 데려다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중재인들, 살인자들 가운데 섞여서 온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자기 새빵집에서 살아요. 여러분, 감옥이 아니라. 오 마이 갓,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로 그러면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그죠? 감옥이 아니면 가택에다가 연금을 시키면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하나님이 충분히 허락하신 그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모든 각종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의 동역자들 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불꽃이었어요. 그 바울의 새빵이. 새빵 사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거기도 축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것이 알고 싶죠. 아니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저는 확실히 근거 있는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시크릿 코드는 275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 그 기적을 본 사람들, 그냥 단순히 뱀에 물리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도망치면 안 되니까 죄수부터 먼저 죽이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피신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백부장이 죽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 서서 내가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만 부서진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로마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거든요. 그냥 바다로 떨어졌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이 시키는 대로 밥도 먹고 힘도 내서 이 멜리데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로마로 돌아왔잖아요. 그 가운데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는 로마의 시민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느린 것 같지만 놀라운 거예요. 독사에 물린 사건이 없었으면 그 이후에, 물론 그 전에부터 있었던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딱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독사에 물린 사건으로부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퍼져서 대한민국 오늘 이날 우리 베델교회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기 시작한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억울한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고 정말 아닌 것 같았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그 이태 동안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75명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혹은 하나님 난 버린 거 아닌가? 심지어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불평하고 있는 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시죠. 힘들지? 답답하지? 하지만 나와 발맞춰 가자꾸나. 내가 너를 위해 최고의 피날레, awesome 엔딩을 준비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거니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피난처, 나의 힘든 날에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자, 이제 6주 동안의 홀캉스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야겠죠? 주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홀강세 안내자 박태남 목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혹시 수고한 이 가이드를 위해서 팁을 준비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문에 넣어두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저분께만 월급을 받고 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푸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에 주가 임하시네. 그분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계속 찬송하시면서 이번 6번의 시리즈를 위해서 이런 모든 기획과 그리고 세팅, 모든 일에 애써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직원들과 또 예배팀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 그럼 저 춤춰도 돼요?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먼 곳에서 가까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피난처여 우리의 힘이요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날 도움이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삶의 짐을 드리고 기다리며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악하고 어리석고 못된 생각 때문에 테러를 자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폭정하는 자들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10의 1조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 깊숙이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배들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